구원의 교리 제3권 제14장 배도의 세상. 초대 그리스도 교회로부터의 배도. 최초의 배도는 아담의 시대에서 시작되었음. 주님이 이 지구와 하늘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성별하셨으며 인간이 지상에 있게 되었을 때 그 좋은 상태와 성화된 상태는 극치에 달하였습니다.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보라, 아담이 범법하지 않았던들 타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렀으리니 만물이 창조된 형상대로 남았을 것이요 영원을 두고 끝이 없이 그 상태로 남았을 것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범법으로 인하여 사망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으며 매우 좋았던 이 지구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저주받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이 땅과 지상의 모든 피조물은 타락의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힘으로 인하여 아담과 이브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도리어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육체와 육욕과 악마를 좇는 자가 되었더라. 지구 역사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배도의 시대. 주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음이 변경되었고 의식은 깨어졌으며 그에게 보여졌던 완전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곧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난폭하고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스스로 통치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통치자가 무시되는 인간의 정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자 큰 홍수가 일어나 지구는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통치를 위한 성약과 계명이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다시 부패가 이 세상을 휩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출생지로부터 불러 그와 그의 영원한 후손에게 성약을 맺으셨으며 그의 후손인 야곱의 자녀는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그들의 기업을 이룩한 후 이 성약은 다시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알려지던 10지파의 모반으로 인하여 왕국은 끝이 났으며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두 지파도 약 130년 후에 거의 같은 방법으로 벌을 받아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고통을 입고 회개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며 그들의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잠시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를 배척하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를 기꺼이 따르는 소수의 무리와 함께 그의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들을 온 세계에 보내어 그의 복음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의 사도들이 죽은 후에 다시 이 세상에는 배도가 있게 되었고 또다시 주님의 구원의 원리와 의식은 인간의 편익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교리는 부패되었고 권능이 없어졌으며 그릇된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하게 되었으니 이는 과거 경륜의 시대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은 영적인 암흑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절정의 시대 이후의 배도. 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대 사도들의 시대가 지난 후에 초기 기독교의 교리와 의식으로부터의 배도가 일어났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제정하신 신권이 부패되었고 사도 시대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게는 생소한 직책들이 생기게 되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직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참된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하늘로부터의 계시나 하늘과의 접촉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전이 완성되었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순수하고 이해하기 쉬운 복음의 진리는 그 당시의 이교도 철학과 혼합되었으며 복음의 의식은 주님의 사도들이 가르치고 실천하였던 것들과는 더 이상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러한 증거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교도의 반란은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모체가 되는 교회로부터 이탈한 이들 신교도들은 이와 같은 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었으므로 신교도의 조직에도 역시 같은 부패한 교리와 의식이 침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진리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참된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신회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대신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혼란이 오늘날까지 모든 기독교 국가에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배도의 보편성. 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사도들이 죽은 후 그릇된 교리가 나타나 참된 복음이 점차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구세주의 시대와 사도의 시대의 계시로서 주어졌던 의식이나 교리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원래의 가르침과 의식으로부터 이탈된 사실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권의 책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편견이 없는 역사가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이와 같은 변경이 이루어진 과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더욱이 천주교를 신봉하는 어떤 역사가들은 아마도 부지불식간에 이 같은 큰 변화에 대하여 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 시대의 초기 3세기 동안 이루어진 종교상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문서를 접해보면 놀랄만한 자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하여 우리는 거짓 교리의 창대, 의식의 변질, 신권 반차의 변화, 교회 운영의 변화 등의 무서운 모습을 알게 되며 이를 진실한 마음으로 숙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부터의 배도가 있겠다는 고대 사도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대배도를 예언함. 배도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점차로 일어난 것이었으며 그 시작은 사도 중 몇 명이 아직 살아있을 때부터였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로부터 떠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회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미혹당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베드로도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교 사상이 복음의 진리를 점차로 압도했음. 주의 깊게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교리상의 변화가 사도가 사망한 후 일찍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로마의 감독은 다른 감독과 그 밖의 교회의 여권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치 우선권은 당시 요한과 다른 여러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감독을 그의 후계자로 택하였다는 선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바사바와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으로 보아 신약에서 우리는 12사도 정원회가 존속되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회는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여 퍼져나가면서 특히 사도들이 사망한 후에 거짓 교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이교도 사상이 진리와 혼합하였으며 지극히 단순하고 명백하여 학식이 없는 평민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복음의 원리와 의식이 변경되었고 그리스도의 교리에는 낯선 허세와 신비와 잘못으로 혼합되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교사가 일어났고 다시 신권이 보다 나은 때에 회복되도록 인간 사이에서 취하여져 갔습니다. 요한은 신권이 하늘로 취하여져 가는 것을 보았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을 때 교회가 광야로 쫓겨나는 때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계시에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여자의 모습으로 비유되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졌습니다. 이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기자 크게 노하여 여자와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를 핍박하였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습니다. 신권을 대표하는 이 남자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도록 택함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서 사탄이 지배하는 영적인 암흑 기간 동안, 다시 말해서 이 지구가 그의 재림을 준비하여 공의로운 권세를 받게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신권은 종교의 자유가 선포된 때에 돌아오게 될 것이며 종교적 자유로 헌납된 나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배도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회복밖에 없음. 조셉 스미스는 완전히 그가 택한 과정에 일치하였습니다. 1820년 당시에는 초대교회와 어떠한 면에서든지 흡사한 조직을 이 지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으며 권능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조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논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열쇠와 신권을 소유한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면전으로부터 하늘의 사자가 이 지상으로 보내짐으로써 행하여질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주님의 교회를 만들 권능이 없으며 주님은 인간의 규례와 율례로 만든 조직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며 인간이 종교적인 방법으로 조직하려 할 때 그들의 권능은 인간의 힐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조직은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약간의 진리가 있음. 유교나 불교나 로마 정교나 히랍 정교나 어떠한 종교이든 모두 약간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종교라면 한 달도 못 가고 쓰러지고 맙니다. 약간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하나뿐입니다. 현대의 배도적인 기독교 세계. 영적인 면이 결핍된 물질적인 진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가장 교화된 세계가 아닙니까? 인간에게서 짐을 덜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것에서 볼 때 그것은 사실입니다. 화학, 기계학, 물리학, 의학 등등의 분야에서 놀랄만한 진보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감추어진 천체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망원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은 현미경의 도움으로 광대한 미생물계를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은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취라는 매개로 인간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그리하여 어려운 수술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촉각이나 시각보다 더 섬세한 기계를 발명하였습니다. 인간은 원소를 조정하였으며 산을 옮길 만한 기계도 만들었으며 그 밖에도 열거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참으로 현대는 놀랍고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견과 발명이 인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겸손함이나 회개의 정신을 심어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 같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악으로 향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현재 이러한 발견과 발명 중 많은 것들이 인간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창세 이래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사악한 전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발명품과 발견은 죄수가 범죄를 행하는 데 사용되고 야심가들이 인간의 선택의지를 말살시키려는 데에 사용되며 폭군들이 세상을 악한 법규에 굴복시키게 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도 배도와 부패의 시대임. 신앙이 이 세상에서 증가하지 않았으며 의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심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하여지고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더욱 강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발명은 지금까지 발명된 모든 것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발명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가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그 밖에 다른 것을 통하여 계시가 와서 인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의 도움을 부인하고 자신의 힘만을 자랑하려 합니다. 죄악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인간의 고결성은 줄어들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고 예언하신 바로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민족이 이와 똑같은 상태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떠한 전쟁보다도 무섭고 유혈이 심하였던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고 있으며 투쟁과 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정부가 하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강대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였으며 인간에게서 선택의지를 빼앗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의로움이 감퇴됨. 미국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주님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세워 이 땅을 자유의 나라로 만들게 하면서 이같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서로 속박함은 옳지 아니하나니 실로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세운 현명한 자의 손을 빌어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게 하였으며 피 흘림으로써 나라를 구속하였느니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기초를 놓아 우리로 하여금 그 위에 짓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의 전초를 밟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정부와 자유국민을 확보하면서 그들의 표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국가는 평등, 도덕 그리고 사랑의 기초를 두고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정의감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고결성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탐욕의 희생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덕의 길을 잇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결혼 성약을 범하는 행위를 소홀히 여기고 결혼이란 언제라도 깨뜨릴 수 있는 일시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순결성이 망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배반자에 대하여 알게 될 때, 절도, 살인, 법률을 무시하는 갱단 등에 관하여 들을 때 우리는 고대 국가의 멸망과 같은 날이 임박하여 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고결성과 국가의 고결성을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국가를 사랑하고 이웃과의 정직한 관계를 수립하며 덕 있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행복과 평화에 달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공의는 모든 비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선지자 엘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자비가 공의를 도둑질하리라 생각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렇지 아니하도다. 조금도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게 될 것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셨으리라.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짐. 나는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비관론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점점 의로워지며 이 세상의 주민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1832년의 사람들의 마음보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에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나도 어떤 면에서는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일에 다른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에서도 알코올의 악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교리를 지키는 문제에 관한 한의에 관한 한 그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계시가 주어졌을 당시의 사람들만큼 현재의 사람들도 선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거짓 학설과 사상이 이 세상에 만연함. 오늘날의 세계는 주님의 것이 아닌 거짓 사상과 거짓 교리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의 복음이 아닌 거짓 결론, 이념, 학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진리와 완전히 위배되는 것들입니다. 내 생각에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속주로 믿는 사람의 수는 참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경전에 담겨 있는 복음의 원리는 점차로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성과 거짓 사상에 대한 신봉이 과거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함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탐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의 탐구와 연구조사를 통하여 발견되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부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방법대로 행하며 그들 자신이 만든 철학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교리가 아닌 악마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자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종교에 대항하는 자가 있음. 몇몇 저명한 교육학자들은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종교적인 사상이 없으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 우리를 이끄는 가장 훌륭한 지침이 된다고 세상에 발표하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바벨의 음성이 종교계에 퍼졌습니다. 현재에도 현명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학문에서의 현명한 자, 곧 편집자, 교육가, 법률학 박사, 종교계의 박사들이 1933년 4월 30일 시카고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함께 모여 현대가 종교적인 면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토론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현명한 자들은 만나서 우리 조상들이 신봉하던 종교 형태와 이념은 이제는 현실에 부적합하다 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대신으로 그들은 인문주의를 내세웠으며 15가지 항목에 걸쳐 그들의 신조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15가지 신조를 여기에서 토론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기독교주의는 실패하였으며 종교는 그것의 소망과 계획을 과학적인 정신과 방법에 비추어 형성하여야 한다 는 주장을 그들이 내세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구분은 존재할 수 없으며 최고 통치자에 대한 숭배와 그에 대한 기도는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정서에 대한 표현을 개인 생활에 더욱 높은 감각과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협동적인 노력에서 발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자에게 있어서 우주는 자족하는 것이며 우주의 창조주는 없습니다. 찰즈 이 스코필드 박사는 그의 저서 모험심이 강한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신앙의 가장 큰 경향은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가 배도의 상태를 조장함.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세계는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세계가 그러합니다. 인류는 의의 길에서 몸을 돌려 깨끗하지 못한 생각이나 자신을 비하시키는 습관이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에 탐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술과 담배로 소모되는 돈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악이 인간 가족에게 가져다주는 취태와 추악함은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도덕과 영적인 보루까지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폭음과 끼견이 고위층에서까지도 이와 같은 호응을 얻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독을 만들어내는 업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많은 유명 인사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광고를 일반 대중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내세우는 것은 진정으로 인간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거나 그들 앞에 놓인 엄청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업자 자신들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악한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여야 하는 이들의 신체에 손상이 가는 일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영혼을 파괴시키는 단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지옥의 사슬에 묶고 있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우리의 투쟁에서 우리를 도와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택함을 받은 이 나라의 주민이 자신을 낮추고 그의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땅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이 땅의 백성들은 기꺼이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의 길과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는 길에서 떠나 악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부도덕이 날뛰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술 취함이 만연하며 담배의 역겨움이 남자와 여자를 더럽히고 그것들의 악취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자행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지옥의 사슬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국가는 악함과 가증함으로 만취되어 있음. 태초에 주님이 아담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그는 그에게 자녀에게 이를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그들에게 와서 이같이 말하였다고 배웠습니다. 이 말을 믿지 말라 하니 저들이 믿지 않게 되었으며 도리어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그때로부터 인간은 육체와 유욕과 악마를 좇는 자가 되었더라. 사탄의 도움으로 이와 같은 상태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도 이러한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대륙에 살았던 다른 선지자도 이 지구상의 주민들의 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날에 이 땅의 주민들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타오를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마지막 날 곧 이방인들의 날에 보라 이방의 모든 나라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요 세상의 모든 땅에 거하리니 보라 저들이 죄와 온갖 가증한 것으로 취할지라. 그날에 만군의 주가 천둥과 지진, 요란한 함성, 폭풍과 태풍과 불태워 삼키는 불꽃으로 저들에게 임하시며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은 참으로 눈이 먼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순종하고 몸을 순결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의 왕국의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복음의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음.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시험받기 위하여 지상에 놓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 보인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으며 이 영생이란 곧 해의 왕국에서의 승형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모두 이 왕국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부활할 때에는 모든 피조물의 영과 육이 불사불멸의 몸으로 회복되어 다시는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지상에서 갖고 있는 이 몸이 죽음에서 부활한 몸이 될 것입니다. 옛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사는 본래대로 회복되며 만물은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되나니 죽어야 할 것이 불사불멸의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 끝없는 행복의 상태로 살이나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게 되거나 아니면 끝없는 비참의 상태로 살아나 악마의 나라에 거하게 되리니 한쪽에는 천국이요 다른 편에는 악마의 나라라. 심판의 날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자신을 청결하게 지키는 의인에게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멸망함. 국가가 종교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가까이 대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힘도 더욱 강하게 됩니다. 어떠한 기독교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저버리고는 그에 대한 보응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이교도가 기독교의 이상을 대신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는 쓰러져 가고 있으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진대 그들의 과거의 영화는 곧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유교계 세계. 사악한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임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에서 비진리로, 의에서 불의로 향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야망으로 권력을 추구하고 인간의 자유가 위험한 상태에 달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우리의 지도자로 서 있는 자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급박한 위험 상태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날뛰고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예언된 것이었으며 이 예언은 실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탐욕과 약한 자를 지배하고 그들을 이용하려는 욕망을 심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의롭게 생활하며 모든 진리의 원리를 지키고 이 위대한 나라의 헌법을 존중하며 이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리인 독립선언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조상이 추구하였던 자유의 기초요 모퉁이 돌이며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유혈로 나라를 구속하게 하였습니다. 육체와 유욕과 악마를 좇는 인간. 의와 진리의 길 이외에 우리가 따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미대륙에 살았던 옛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릇 육으로 난 인간은 하나님의 적이요 오늘날 세상은 육체적이고 유욕적으로 되었으며 아담이 그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로 악마가 그들 사이에 들어와서 그 진리의 원리를 믿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육체와 유욕과 악마를 좇는 자가 되었더라. 분명히 우리는 이와 같은 표징이 우리나라와 다른 여러 나라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진보가 아니라 자신의 진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 세대는 말일이며 혼란의 시대이며 악의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계의 외적 번영. 우리가 주께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종교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리석은 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죄악과 오류, 곧 사상의 오류, 교리의 오류, 정부에 대한 오류 등등의 모든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여하여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맺은 모든 성약과 모든 의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펜서 W. 킴볼 형제는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은 11조를 바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하는데도 늘 생계를 위하여 고전을 면하지 못하는 반면에 그의 이웃은 안식일을 범하고 술과 담배를 즐기며 세상이 말하는 환락을 즐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부유한 생활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교회 회원이 이 문제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훌륭한 온갖 것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데 교회의 많은 회원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투쟁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때때로 축구 시합장이나 야구 시합장이나 그 밖에 다른 오락장에 가면 나는 담배나 걸련이나 파이프 담배를 피워대는 남녀 틈에 끼이게 됩니다. 담배 연기로 약간 짜증이 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내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소. 당신은 지금 저 사람들의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저들의 세상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다시 정신을 가다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속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계는 곧 끝이 남,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들 세계인 이상 그들은 번성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들의 세계는 곧 끝이 납니다. 오래 계속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년 후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엘리야는 그가 열쇠를 맡길 때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리니 실로 문턱에 이르렀음을 알리라. 고 말하였으며 100년 후에는 세상의 종말이 끝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좋은 세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세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가 이 세계를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가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교회에 관하여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의 왕국, 곧 그의 교회로부터 실족해 하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는 1000년 동안 새로워지고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지구에 사망과 부활이 있겠고 의인 곧 해의 왕국에 속하는 자들이 살 곳으로 영화롭게 화하여질 것입니다. 그들만이 이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배도한 기독교 세계. 1820년의 기독교 세계는 완전히 배도함. 조셉 스미스가 기도하러 숲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축복인 지식과 진리와 권능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에게 계시되었던 바는 수세기 동안 지배하고 있던 거짓 신조와 전통을 뒤엎고 구속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계시하셨던 영원한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세계는 영적인 암흑의 장막으로 덮여 있었으며 1820년에는 이교도 사상에 힘입은 거짓 전통과 의식으로 빛을 잃지 않은 구원의 계획에 관계되는 근원적인 진리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의 하늘로부터의 지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조셉 스미스는 이 모든 원리를 원래대로 회복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현이 증명한 배도의 교리. 조셉 스미스는 1820년에 주께서 그에게 모든 기독교 교회가 그릇되었고 인간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밝혀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종교교사는 여러 가지 모순되는 신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빛과 진리의 길에 서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모스는 말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바울은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우리는 조셉 스미스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현이 있었던 당시에 배도의 교리가 만연함.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시하셨을 당시 구속주를 믿고 그의 교리를 실천한다고 자처하는 기독교 세계의 실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사야의 예언과 비슷하며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 주님의 다음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들이 가르치던 몇 가지의 가르침과 의식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세 분의 인격체가 아니라 만져볼 수 없는 비물질이 하나님이며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고 알려질 수도 없으며 광대한 공간을 메울 수 있는 분이다. 2. 경전은 성경 하나로 완전하며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고 하늘의 문을 열고 천사와의 교통이 필요 없으며 사람들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바와 그들의 제사장이 가르치는 바에만 의존하면 된다. 3. 침례란 우리를 원죄로부터 씻어주는 의식이며 모든 어린아이는 침례를 통하여 소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4. 주님이 인정하시는 침례의식은 침례받는 성인이나 아기의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이다. 5.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합당하게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한 위임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역을 베풀 수 있는 권능을 스스로 지닐 수 있다. 6.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의 조직과 그의 사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사도, 선지자, 성령의 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7.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8. 이스라엘 회복의 열쇠의 필요성. 엘리야의 오심의 필요성 등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교리들이 필요 없다. 배도의 교리는 비기독교인을 저주함.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이 진실하며
더 이상 덧붙일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여러 세기 동안 심지어는 오늘날 기독교라고 자처하는 많은 종파에서까지 이 교리를 그릇되게 적용시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부지불식간에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주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영원히 정죄받을 것이며 지옥의 고통을 면할 도리가 없다는 교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러한 그릇된 개념이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기독교 세계에서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교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닙니다. 단테가 지옥에 관한 배도적인 면을 묘사함. 단테는 그에 져서 신곡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불행한 영혼의 정죄의 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13세기의 지배적인 교리였습니다. 신곡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단테는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곳에서 로마의 시인 비질을 만나게 됩니다. 비질은 그에게 지옥과 연옥의 형벌을 보여주고 다음에 낙서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로마의 시인을 따라 지옥으로 들어가 림보로 갑니다. 림보란 지옥의 첫째 단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덕스럽고 훌륭하게 살기는 했으나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고 영원히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할 영혼이 갇혀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위의 단계에 감금되어 있는 가련한 영혼을 바라보는 단테는 놀랐습니다. 책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와 아기들의 수가 지극히 많았다고 합니다. 단테의 인도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보고 있는 이 영들이 어떠한 영들인지 알고 싶지 않으시오? 단테가 알고 싶다고 하자 안내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에게 알려주겠소? 이 죄인들에게는 잘못이 없소. 이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신앙의 관문인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요. 이들은 복음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 자들이요. 나는 이 부류에 속해 있는 자요. 우리가 버림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요. 우리는 소망이 없이 단지 바라기만 할 뿐이요. 이와 같이 형벌을 받은 자들이 이 고통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가 있었는지 몹시 알고 싶어하는 인간 손님의 질문에 대하여 영의 시인은 우리의 최초의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았던 의로운 자들은 축복을 받아 올려져드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이들 불행한 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영은 결코 구원되지 않았소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테가 이 그릇된 교리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교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배도가 시작되었던 초기 붙어 있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교리가 오래전 영적인 암흑 시기부터 가르쳐져 왔으며 이 무서운 교리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구하는 진실한 영혼의 귀에 거듭 무섭게 울려졌다는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배도적인 예정설.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비의 복음인 동시에 공의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잔인한 괴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종교가는 하나님이 잔인한 괴물인 것으로 생각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떤 사람과 천사는 영생을 예정받았으며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정된 천사와 인간은 결코 그들의 운명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수 또한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늘거나 줄어들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이처럼 무섭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에게도 자비뿐 아니라 공의가 요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무리가 한치의 소망도 없이 지옥의 저주를 받아 비록 지옥의 첫째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저주에서 나올 수 없다면 어떻게 공의가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릇된 부활절 예배 태도. 1917년 4월 18일 오늘에는 전 세계의 여러 종파의 신자들이 각자의 교회에 모여 부활주의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문자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실한 태도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나는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다른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부활절에 모이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자와 옷을 자랑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사교와 의상 발표회를 더 의식하고 모입니다. 나는 우리의 조간 신문 가운데 한 신문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는 냉소적이며 그릇된 의견을 가진 자라는 취지로 말한 기사에 관계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교회가 조직되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구속주로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리는 이러한 진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과 이해가 부족하며 경전에 약속되어 있는 온 인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배도의 사상, 교육, 정치학, 정부가 모두 배도와 연결됨. 많은 연사들의 말을 들어 이미 알고 있듯이 오늘의 세계는 불안정한 동요의 세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신을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간주하여야만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수세기 동안 견디어온 옛것을 공격합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정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종교, 정부, 사업,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추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옛것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옛것, 혹은 기존의 것에서 떠나 새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대표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변경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 외롭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새 것의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을 존재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신 후부터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태초로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태초에 이것이 인간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경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불변하여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는 두 가지 진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진영은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보파 또는 현대파라고 부르며 다른 하나는 정통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기존 복음의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륜의 시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의 불변하고 영속하는 계시를 주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원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 고차원의 비판은 배도의 일부임. 이 나라와 다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가르치는 이들 진보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교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부인하며 따라서 모든 인류의 부활도 부인합니다. 그들은 경전상의 기적을 모두 무시하며 주께서 우리의 구원에 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복음의 구원의 의식을 경솔히 다루고 있으며 그 대신에 그들은 현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분명히 그릇된 학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을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여 경전을 고차원적인 면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는 이해될 수 있으나 인간의 정신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단순한 진리가 그들의 이성에 호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 진보주의자들이 믿는 거짓 하느님. 그들은 이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치며 세상에게 모든 학설과 오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이 침례는 구원의 필수적이 아니라고 가르치든 침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가르치든 그것은 모두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며 진실일 수 없습니다.
이성이 우리에게 같은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진리를 갖지 못하며 우리는 좁은 길에서 있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믿고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성신의 은사와 권세를 통하여 오는 올바른 이해력으로 빛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영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시는 빛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암흑 가운데 거하게 되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진보주의자의 배도적인 관점을 이겨낼 것임. 오늘 오후에 로저 클러슨 장로는 오늘날의 몇몇 성직자들,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종교인들이 발표한 관점을 우리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이 종교계를 지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의 교리는 점점 세력을 넓히고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증이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소위 기독교 교회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의 시대가 끝이 나고 교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거짓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계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더욱 굳건하게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여야 하며 예언된 것과 같이 교회가 이 지상을 채울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일에 관한 한참된 기독교는 매우 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지상에 조직되고 초대교회에 존재하였던 은사와 축복과 은혜를 가진 복음이 회복된 때가 183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를 지닌 이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